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좀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성물이라는 거, 속건제에서 성물이라는 거, 그것을 놓고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있어 이 물건에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5배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배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에게 이 보상의 물건을 성물로 바치는 물건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 그걸 정하라. 그러면 많이 정할 수도 있고 조금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5배라고 했던 거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이제 보상하는 거, 성물에 대해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하는 거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지도력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도력인 것 같아요. 지도력. 그래서 지도력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섬긴다는 거죠. 섬기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잖아요. 겸손한 거고,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발휘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도력의 내용을 보면 겸손하고, 그렇죠?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 섬김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도력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른 거예요. 하는 일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을 세우는데 아론을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론을 세울 때 아론이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론한테 이제 그것이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역할이 어떠냐면 좀 달라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각자 역할이 있어요. 한 몸을 잘 이루려면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 나가고 유지하려면 서로의 다른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모습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역할 좀 잘 해줘야 이것이 한 몸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만 다 해보십시오. 그거는 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전에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갖춰 입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갖춰야 할 옷들이 너무나 많고 보석들도 막 달고 하면서 다 의미를 부여해서 제사장은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8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함께 위임식에 순양을 드립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역시 순양을 드려 피를 뿌리고 각 부위를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하고 나서 첫 제사를 9장에 보면 첫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와 또 번제제와 화목제가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위임식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속죄하고 나서 위임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먼저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할진데 어떤 일이 오늘 벌어졌냐면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 제사장 아론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 오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위임 제사를 지낼 때 7일 동안 회막문에서 지내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걸 원하는구나라고 아들들과 아론이 다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첫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4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2명,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1, 2절에 보면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아일이라는 그 삼촌 자녀들에게 야 빨리 이 시신들을 데리고 나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명령하죠. 슬퍼하지 마. 옷을 찢지 마. 그럼 니네들도 죽는 거야. 왜냐하면 마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 것, 진노하신 거에 대해서 슬퍼해도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신 거에 대해서는 슬퍼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은 머리를 붉거나 옷을 찢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죽었을까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불이란 건 도대체 뭘까?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그게 8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우선 이 제사장에게 너와 내 자손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을 사실 먹으면 취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수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알코올에게 휙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고 평소에 말 없던 사람도 막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속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다른 불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다른 곳이긴 하지만 16장 1, 2절에 가보면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16장 1, 2절. 레위기 16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형에게 모세를 또 통한 이 역할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모세. 그래서 형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하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들락달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내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이 표현도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 속죄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달락 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볼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락달락하고 내가 술 먹고 들어가도 돼. 내가 이거 약간인데 밥 먹으면서 한 잔 정도인데 괜찮을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은 뭘까?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거룩이에요. 그 불은 죄를 소멸하는 겁니다. 그 불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짐승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가 넘어갈 때 그걸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럼 무슨 불이냐면 그걸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에요. 그 불로 태웠을 때 죄가 어떻게 돼요?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뭐냐면 불태우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리면 죄가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거룩을 나타내고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거룩한 불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들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제사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불순종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셨다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될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또 한 그룹이 생각났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역시 제사장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한나와의 그 관계에서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너 예배당에 와서 너 술 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니까 이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에도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무엘 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두 군데만 읽을게요. 사무엘상 2장 17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멸시했어요. 또 하나 2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기.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갈고리로 찍어서 다 자기들 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날고기까지도 원한다. 내가 그것을 뺏겠다. 빨리 주어라. 이렇게. 그 그룹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뭐라고 나왔냐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을 보여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여자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정욕을 나타내요. 그 정욕 가운데 뭡니까? 음욕이에요. 음욕. 음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탐심, 탐식.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죄를 오히려 용서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도 먼저 속죄제부터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무너집니까?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교회에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직분자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있나요?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식만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들 있을 수 있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약간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 자녀들이 꼭 좋아야 됩니까? 목사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 못해요. 저도 눈물 뿌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지만 내 자녀는 예수의 제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깨어서 우리의 이 리더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리더들인데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한 것들 어기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우리 육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뭐 일도 잘 풀리고 문제도 잘 해결됐어. 역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진행을 했나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내 몸은 죽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 리더십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리더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리더십들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듯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결함을 먼저 추구하는가?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다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시체가, 제사장들 시체가 들려져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고 첫 번째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축복해요. 아론이 막 축복을 해요. 그 얼마나 사실 감격스럽고, 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그냥 시체로 들려 나가는데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흠 있는 거 드리거나 흠 없는 거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이러는 건 정말로 안 되는구나라고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런 일이 사실은 생기지 않아요. 왜? 본보기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신앙생활인들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말씀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전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전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나는 침례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직분자들이나 뭐 제사장이라면 오늘날 이 목회자들만 두고 한 얘기냐? 정말 그럴까요? 대체될 수는 없어요. 같지 않아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제사장들은 누구냐? 그걸 오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 오늘날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이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다 포함하는 거.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했던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내 잘못과 죄들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형제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형제예요. 다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다른 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불이 나와 함께하고 그 거룩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 음성도 안 들리고 내 삶에서 기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정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얼만큼 마음가짐과 이런 외적인 거 말고 내 마음가짐과 내 삶과 얼마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자기가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나에게 정말로 크게 와닿았다 해서 거기를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봅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과 그 일행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 반역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3절에 보면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와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 아니냐?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근데 왜 니네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휘관 25명과 함께. 왜 스스로 높이느냐? 니네 교만하다.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향로에 불을 담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일까? 결과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니네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작은 일이 아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넘나드느냐? 왜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어요. 한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원망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 왜 스스로 너희들은 높이는 거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여기서 눈을 빼려느냐는 꿰뚫으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까지도 다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기업을 안 줘? 이미 기업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그 제사의 일부분을 가져가라고 이미 땅은 분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데 이미 땅도 우리에게 주지도 않는다. 과거에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역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언제 먼저 나 좋으라고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지휘관들이 250명이라 했잖아요. 각자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사정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죄를 지은 사람만 잘못이 있는 거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왜 나머지 회중들에게까지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렇다면 그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 다른 불을 준비해야 될 그 사람들 곁에서 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스올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쪽 구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폐기해버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을 무시하고 모함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폐지된 거는 제사법이 폐지됐다고 말씀드렸고 정신과 원리는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과 원리는 계승해 나가는 거죠. 제사장에 관한 형식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건 뭡니까? 복음 맡은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복음 맡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신앙적인 논리가. 그걸 가지고 덤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좋은 본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력을 따르지 않습니까? 목사 얘기하는 거, 그래 너는 너 얘기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지킬 거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말씀 맡은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내 귀에 좋은 것만 자꾸 들려주면 좋다라고 하지 제대로 하나님만 말씀을 정말로 전하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듣기가 좀 거북해도 난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따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릅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왜 의지합니까? 사람이 좀 멋져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많은 학식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이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오죽장게 보이고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형식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일다 해도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드를 맞추셔야 됩니까? 절대자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불 앞에 우리의 정결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걸 다 불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따르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울 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7일 동안 7일 주야를 같이 계속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의사가 세워지는데 몇 년 걸립니까? 대략 따져도 10년은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4학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 3년 또 공부하고 그럼 7년이에요. 그 뒤에 연장 교육들이 계속 있어요. 석사와 박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이 넘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목회자로 말씀 전환자로 세워지려면 공동체가 인정해야 돼요. 공동체가 그걸 원해야 돼요.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나 그 사람 소양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나 세우고 싶다라는 확신과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잘할 것 같아. 신학교도 한번 가보고 너 신앙생활은 너 믿음 좋잖아. 한번 해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굴복돼야죠. 난 거절할 수가 없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쉽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경력 있다고 어디 가서 좀 전도사로 있으면서 쭉 지나다가 목사도 당연히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디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쉽지 않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듣는 자들의 분별력 또한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그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귀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지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섬김으로, 겸손으로,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심정을 지니고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균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또 내가 실수를 했어도 분명히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임에 동시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다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럼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제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각기 역할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라의 반역처럼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면 교회는 온전하게 못 가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게 참 두렵고 떨려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괘씸하다. 너 제사를 정말로 소홀히 여기는구나. 하찮게 여기는구나. 너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번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야? 너 예배를 멸시하는구나, 소홀히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지도력을 받았다는 것은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지도력을 받은 자들이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지도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어그러지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갈급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계속 갈급해? 뭐 때문에 그럴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고라와 그 일행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정한 이 영적 지도자와 또 다른 리더십들과 이 관계의 조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지도하셨어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겸손하고 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선 내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을 주관토록 해야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반역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 형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